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고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고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곧 계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6절에서 우리 마지막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좀 긴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읽으면서 분명히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출애굽하던 그때의 상황과 출애굽하는 과정들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이 출애굽할 때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나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자신만의 문제 혹은 자신만의 처지, 자신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단지 네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구나, 네가 염려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그러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염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나누신다, 고통을 느끼신다라는 말이 여러분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도록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들이 이 당할 고통을 몰라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을 우리보다 잘 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그 고난 가운데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통에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 속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는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편안한 잠자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는 애굽에서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환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환경이었습니다. 어떻게 광야하고 애굽에서 그 좋은 도시에 살던 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목마를 때 그냥 집 어디에서든지 물을 취할 수 있었고 또 편안한 잠자리가 제공되었으며 또 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애굽이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제공되었던 뿐만 아니라 추위와 더위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과 양식과 이러한 것들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39절 40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음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목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사 마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확실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당장 쌀통에 쌀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고요. 편안한 집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하실까? 뭔가 두렵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미지의 길을 걷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항상 다니던 길,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걷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해보았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애굽에서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보다 편안해 보이겠지만 여러분, 광야를 지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뒤돌아서 그때 경험했었던 편안함을 주었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도 불안하니까 세상을 향합니다.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깁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편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걷는다 할 때에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께서 걸어오라 할 때에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발을 내딛고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처음 몇 발자국은 바다 위를 걸었어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켜보는 다른 제자들, 배에 있던 제자들도 놀랐을 테고 베드로 자신도 말은 큰 소리 쳤는데 당장 걷다 보니까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물 위를 걷네. 하지만 순식간에 두려움 속에 이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그거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에 안전한 장치들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내가 걷는다, 살아간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애굽 땅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땅에 일하고 계시는지. 자신들은 그러한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되어졌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안전한 애굽 땅의 것들을 사모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 출애굽할 때에는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수백 년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으니까 아브라함대로 치자면 수백 년이 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수백 년이 지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 앞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행동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세세한 내용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어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아마 그렇게 했다라면 이 성경책이 이 두께로 되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분량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동안 어떤 선택과 결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자유이지만 이 선택과 결정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에 그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방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택과 결정은 우리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이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고 이 땅에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키고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신비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것,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신 그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오늘도 말씀을